요즘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많이 신문지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꿈이 사라지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이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도 잡고 미래에 정말 많은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하나하나 사라지니까 자신까지도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소망이 바깥에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잘하면 잘 될 것 같고 이 일이 잘 되면 될 것 같고 또 돈이 생기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진짜 미련한 생각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내게서 소망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좌절하고 또 사람들 역시 나에게서 또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사라지고 마니까 정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모든 것이 영원히 내 곁에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그렇게 실망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그렇게 실없이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처럼 노예같이 그렇게 바라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늙은이도 젊은이도 자녀들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님 오시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것은 결국에 가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목사님들은 항상 기도를 부지런히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잘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되어서 이제는 금식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기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웅덩이에도 빠진 것 같다고 그렇게 같은 마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낭망할 일이 자꾸 갈수록 첩첩산중으로 가로막혀 있어도 절대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또 귀에도 안 들리고 그래도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낭망치 말고 기도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오라기 같이 희미한 성령님의 신호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신호라든지 성령님의 음성을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느냐? 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 밑바닥에부터 소망이 저절로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되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또 일을 바라는 것마다 안 되고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부터,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저절로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소망과 꿈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 같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소망은 넘쳐나는 것이고 꿈은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눈 어두운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갈 때가 과연 그에게 좋을 때이었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후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겁이 나서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러다가 고향으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도 그가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잠자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는 꿈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고 복의 권원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당장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신이 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부터 정말 신이 나고 재미가 났습니다. 비록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헬라로 히포스타시스입니다. 히포스타시스는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놓는 받침대인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지금 나에게 전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이루시리라는 확실한 그 믿음을 붙들고 있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출발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 출발할 때 믿음은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가 견디내었습니다. 99세 때 자기 몸이 거의 죽었습니다. 사라의 몸도 죽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견뎌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러 가면서도 여전히 그는 믿음으로 견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물거품 같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일어납니다. 또한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호사아서 6장 3절에서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것은 어김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 중에 퍼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퍼즐을 사가지고 와서 거실에 쏟아놓고 여럿이서 둘러앉아서 매치를 맞추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그림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것인가 하고 알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면 퍼즐 맞춰주시지 우리 하나하나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되어져 갈 때마다 재미가 나고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에 어떻게 하실지 정말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아코스주에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은 다이아몬드 공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만 원 정도 내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줍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수억짜리를 줍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만에 겨우 줍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줍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1등으로 몇 사람씩 당첨이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1등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항상 동일하게 된다면 전부 비행기 타고 아까 미국의 아칸수주 다이아몬드 공원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복권도 역시 전부 우리 가진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로또를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는 같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모든 육체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순종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지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따라갔습니다. 137세에 비로소 모리아산 정상에서 확증을 받았습니다. 포기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려움이 수도 없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2번이나 빼앗겼습니다. 조카에게 배신까지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들과 전쟁도 치렀습니다. 수도 없이 말로 표현 못하는 고난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62년을 견디면서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리는 것도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버티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 앞에 우리의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그 머리에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6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했습니다. 부었더니 그날 이후 여호와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그 기름 부었던 그날부터 성령님이 움직이신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로만 이끄셨습니까? 말만 하면 되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대접받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지는 이끄셨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꼴짜기로도 원수의 목전으로도
이끌려 갔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전혀 가고 싶지 않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곳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군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려면 양이 되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자는 대로 가자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마음에는 안 들어도 불편해도 싫어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기도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20절에도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했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배운 대로 열심히 하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그분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들어야 하고 그리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이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소망이 넘쳐나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도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보다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저 소망의 나라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아버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걱정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